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이 장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처음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더불어 그는 고린도 성도들의 과거 상태와 주 안에서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자신의 유대교인으로서 삶을 회상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다. 바울이 과거 고린도에서 취한 태도는 첫째, 반 소피스트 즉 반 지혜주의적이었다. 1세기 당시 소피스트들은 자기 과시적이고 주변의 비참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이었다. 어려움에 처하면 그들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내팽개치고 도망하였다. 둘째, 군중들은 이스미안 게임에서 큰 박수갈채를 얻기 위하여 경쟁하도록 소피스트들에 의하여 부추김받았다. 이스미안 경기는 주변 도시국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 경기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2년마다 열리는 이 경기로 많은 이들이 고린도를 방문했다. 고린도를 부강한 도시국가로 커가도록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바울은 소피스트들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셋째,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특성인 논쟁의 여지가 없는 성령 안에서의 겸손을 보여준다. 바울이 제시한 기독교의 특성은 첫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인간의 총명함에 의존하지 않는 복음을, 둘째, 1장 26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낮은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셋째, 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한 일관된 방법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메시지와 성도로서 고린도 교인들의 삶은 지혜에 대한 그들의 현재 입장과 대조된다는 주장으로 결론을 맺는다. 이미 고린도 성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의 체제를 전복하시는 과정, 즉 종말의 시작에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바울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거절해야 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의하여 자기 신뢰를 철저히 박탈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도록 권했다. 1절의 내가는 바울 자신의 고린도에서의 경험을 강조한 표현이다. 자신을 다른 사도들과 구별한 것이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헬라어 호페로켄의 번역으로 높은 수준의 수사적인 말 혹은 창의적인 표현으로가 보다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다.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비밀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의미한다. 이 본문에 대한 사본을 살펴보면 두 이문이 존재한다. 이문 중 증거를 원문이라 주장하는 자들은 사본 연구의 원칙에 따라 필사자가 보다 덜 친근한 증거를 선택했다. 2절의 시작을 우리 성경에는 없는 왜냐하면 우로 시작한 것은 조금 전 논의된 행동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아무것도 알지 않음은 바울이 모든 지식을 제쳐두었다는 것보다는 그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의 바울의 유일한 관심과 열정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의 복음이었음을 의미한다. 만일 이 절을 사도행전 17장 16에서 34절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아덴에서의 설교에 대한 반응으로 본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이는 아덴 사역이 실패한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둘째, 바울 사역이 전략적 변화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내가 작정했다는 바울이 규칙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은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단순히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작정했다는 바울이 아덴 전후 있었던 선포와 관련된다기보다는 그가 지금 비교하는 방랑하는 궤변가나 변사와 관련된 것이다. 바울의 일관된 메시지는 십자가 외의 어떤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3절의 강조점은 선포 형식보다는 선포자의 형식에 있다. 내가 너희에게 갔다는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약함을 나타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의미다. 그 약함의 의미는 잘 모른다.
바울의 약함은 병약함을 의미하기보다는 자신의 약함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확실함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는 70인 역에서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을 감지했을 때 일으키는 반응으로서 큰 두려움을 의미한다.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복음 전도의 일에 의하여 자신의 인간적인 성향이 압도된 것처럼 보인다. 4절과 5절, 여기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으로 진정한 능력이 사람이나 선포자의 표현에 있지 않고 그들의 경험이 증명한 바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매료시킨 설득력 있는 지혜를 의도적으로 회피한다. 하지만 그의 선포에 설득이 결여된 것은 아니다. 결여된 것이 있다면 능력이 사람과 전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궤변가들이 추구하는 그런 종류의 설득이다. 바울의 그의 선포에 함께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이었다. 성령의 강력한 나타남은 방언과 함께 발생한 고린도 교인들의 회심을 의미한다. 인간이 생각하는 지혜를 진정으로 대체할 것은 표적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에 행사하는 복음이다. 기독교 설교자의 유일한 관심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복음이 선포되지만 성령의 능력이 수반되는 청중이 하나님을 대면해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데 있다.